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25장 4절로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보약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빙원자의 요새시며 한란당하는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고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었으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이 듣기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들을 허락하셨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복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또 감당하면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 또 알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놓칠 수 있고 또 놓치면 또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새기고 또 붙잡고 또 알고 가야 될 부분들을 한두 가지 좀 말씀을 통하여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가치입니다. 사역 이전에 또는 열심과 또는 열정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 지나보면 알지만 결국은 하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알고 있느냐가 결국 모든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됩니다. 실력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능력이 좀 있을 수 있으나 그 복음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계시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선명하게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붙잡히느냐가 결국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이 시간 가면 갈수록 나이 들면 들수록 이해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생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없으나 포악자, 폭풍, 폭양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죠.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풍을 만나고 인생 살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큰 어려움들을 분명히 만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요.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인생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는 모르고 신자는 알아도 깊이 있게 몰라서 무너지죠. 분명히 인생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어요. 이 도둑질하는 자가 뭐 하냐면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의 4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종로를 타도록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결국 다 이렇게 무너지죠. 저번에 한번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세계 최고의 갑부와 살던 어떤 여자가 이혼을 했는데 그 위자료를 얼마 받느냐면 제가 보고 야 기가 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자료를 얼마 받았냐면 1조 770억을 받았어요. 위자료로만 21년 만에 이 사람이 개인 뭐라 그러죠? 회생 파산 무슨 신고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이제 빚 못 갚을 거니까 이런 개인 보호 신청을 하는데 얼마 빚을 줬냐면 이혼할 때 1조 770억을 위자료로 받았는데 21년 만에 540억을 빚을 졌어요. 그래서 야, 참 보통 여자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뭡니까? 수십만 명이 일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가지고 21년 만에 540억을 빚어줬어요. 그걸 다 쓰고도.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안 그렇습니다. 이 땅 문제 영적 문제고 이 땅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라 정말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도 되는 것처럼 깊이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거든요. 인생 앞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분명히 성경은 설명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왜냐? 사단 문제, 재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 같으면 사람의 능력 있는 자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데 인생 문제, 사단 문제요, 재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폭양을 만난 겁니다. 강풍을 만난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해 보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영은 죽어 있지, 우리의 신분은 사단에게 잡혔지, 안 되는 겁니다. 종교를 해보기도 하고 뭘 믿어보기도 하고 애를 써보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려주셨냐면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냐면 오늘 6절에 보니까 25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강풍을 피할 수 없고 우리가 폭양을 피할 수가 없으니, 우리 스스로 그늘을 만들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요새를 만들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연회를 베풀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을 베풀었다는 거죠. 우리가 뭘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냐? 인간이 인간 문제 해결 못하니까 오셔야만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연회를 베풀었다. 근데 이 연회는 6절에 보니까 만민을 위하여 준비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복음은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 문제, 재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조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면 모든 사람들의 죄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만민을 위하여. 거기에 보니까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 준비된 겁니다. 사람도 능력이 있으면 많은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조금 머리 있는 사람들 보면 준비하는 거 보세요.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신 게 뭐냐면 그게 구원인 거죠.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모자라지 않습니다.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그랬어요. 오래 저장된. 그러고 보니까요, 다시 한번 6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최상급의 포도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상급의 포도주.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복음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가 있고 들으면 들을수록 풍성해지는 완전한 복음, 부족하지 않은 복음, 맑은 포도주로 준비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깊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 할 때 이 복음에 대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가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라고 이해해야 될 만큼 성경을 주신 목적도 그렇고 지금까지 구약을 주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수 없는 양을 잡고 수 없는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웠던 딱 하나의 이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결국 이 이유 하나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많은 이야기와 사건, 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따지고 들면 결국은 하나인 거죠. 왜 수 없는 양을 잡았냐? 왜 수 없는 피를 흘렸냐? 왜 수 없는 선지자들이 목숨을 잃었냐? 지금까지 수 없는 이렇게 설교자들과 수 없는 전도자들이 순교를 했냐? 딱 이유가 하는 거죠. 왜 성경을 기록했냐? 같은 말인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결국 이 이유 때문인 거죠. 이 복음의 가치. 이거 하나 알게 하려고. 그러면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냐 할 때
요한복음 19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끝낸 거거든요. 인생의 문제 다 끝냈고 그리스로 오셔서 다 끝났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그대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이루신 인간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죠.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요. 또는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필요한 거죠. 자,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가치를 놓치고 사역한다? 가능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고 또 알지만 또 잊어버리거나 가치를 놓치면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는 그래서 사역 이전에 반드시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또 남은 브라질 일정을 소화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이해하고 사무치고 계시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복음에 대한 가치와 함께 사역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 죽어가는데 살리는 유일한 답,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이것을 전 세계에 전달할 제자를 찾는 이 사역에 대한 가치. 지구상에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이 복음. 근데 이 복음을 초대교회 복음과 초대교회 믿음을 회복시켜서 세계를 살리는 이 사역. 이 사역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뭐 역사를 다 알 수 없지만 지역적으로 복음이 회복된 적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경과 우리가 배운 교회사 안에서는 단 한 번도 세계적인 이런 복음 운동이 정확한 성경의 복음이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이게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초대교회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있다. 이 사역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회복시키는 제자를 찾는 사역이죠.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잘못 보면 볼 수 없는 사역입니다. 제가 지난번 사역도 그렇고 이번 사역에 와서 제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왔을 때 이걸 알고 사역을 참여하는지 이 부분이 늘 그래서 은비 같은 케이스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모르는 친구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 가면 이야기를 해봐야지. 뭔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2월달 3월달 왔을 때 며칠 4일째인가 5일째 했던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하고 참여하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오자마자 이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찝찝거리고. 왜냐면 친한 게 목적이 아니거든. 알고 가야 되니까. 지난번 사역에 최혁 전사님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름도 까먹었는데 어떤 우리 파나마에서 며칠 더 놀았던 친구 있죠. 이 친구에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한 번 있었어요. 차 타고 가는데 한 2시간, 3시간. 그때 이제 이렇게 쭉 이 설명을. 본인에게 뭐 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관심 있는 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고 왜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왜 이렇게 진행되는 걸 알고 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 현철이 같이 올 때도 그래서 호텔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몇 가지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왜 이 메시지만 한다고 생각하냐. 알고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한국에서 볼 때 메시지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현철이하고 했고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본 거기 때문에 전달한다는 의미보다는 사역에 대한 가치인 거죠. 이 사역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하나님께 내게 2월 달에 보여주셨던 게 있었어.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누면 더 좋지 않겠나, 더 풍성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지난 사역부터 처음 오는 분들이 있으면 자꾸 이야기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교회도 할 수 없는 사역. 뭐 좀 크게 이야기하자면 전 세계 교회와 목회자들이 다 합쳐도 할 수 없는 사역이 결국 이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한 가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다 성취됐는데 딱 하나 남은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사역이거든요.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는 사역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이 귀한 사역인데, 자칫 잘못하면 모를 수 있고,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요. 안다면 분명히 기도가 달라지고요. 알면 말이 달라지고요. 알면 행동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두렵고요. 어떨 때는 떨리고요. 어떨 때는 감사하고요. 모르면 이 사역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알면 달라집니다, 분명히. 진짜 이 복음을 안다면 이 사역에 대한 가치를 알 수밖에 없다. 반대로 복음에 대한 깊은 답이 없으면 이 사역에 대한 가치를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이 가치 있는 이 사역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재주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치 있는 사역을 조금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조금 더 도울 수 있을까? 더 잘 섬기고 싶고, 더 잘 도우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늘 있어요. 그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말을 하지 않고요. 원래 말이 많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말이 좀 작아서가 아니라, 방해되지 않고, 귀하게 이 사역을 섬기고 싶었어. 어떨 때는 어떤 분이 부럽고요. 좀 전에 집사람하고 통화했는데, 이번 주에 구 목사님 잘 다녀가셨다고, 주일 예배 잘 다녀가셨다고, 지난주 수요일은 조성우 목사님 잘 다녀가셨다고, 감사하다고 인사 전해달라고. 너무 이렇게 이 복음의 가치와 이 사역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 정말로 잘 섬기고 싶고 정말로 잘 도우고 싶은데 뭐 능력이 없어서 잘 못 도울 뿐이지. 그래서 의미를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보는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는 가치 있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로 볼 때 목사님들도 너무 귀하고 또 스태프들도 너무 귀하고 또 이렇게 이 배경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귀하죠. 지난 사역에 제가 출발할 때 최영식 목사님이 중간에 이렇게 배웅하러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안 오셔도 된다. 내가 나가는데 뭐 굳이 담임 목사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시지 마시라 그랬더니 최영식 목사님이 당세복이잖아요. 당세복의 목사님들은 제 다 담임 목사입니다. 그게 별말 아닌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겠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미안코 죄송하고 감사하고 더 감사하게 귀하게 섬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또 스텝으로 움직이는 친구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뭐 능력이 많으면 많은 걸 해줄 수 있겠지만 내 마음에 이 사역이 어떻게 꽂혔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를 마음에 꼭 담고 남은 브라질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가치, 또 하나 이 사역에 대한 가치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우리 사역의 미래가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이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실 것이다. 우리 사역과 우리 미래를 통하여 우리 걸음을 통하여 분명히 불신자는 살아나고 눌렸던 자는 일어나고 전도자라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든 계속 하나님이 새로운 문들을 계속 열어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깨달은 복음이 이 정도고 지금 내가 깨달은 것이 당시회복 사역이 이 정도인데 불신자들은 살아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불신자들이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것인데 우리 남은 미래에 우리 일생에 하나님이 계속 눈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죠? 계속 눈을 열어주실 것이다. 닫힌 덮개를 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전 세계를 충분히 품어낼 수 있고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눈들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이다. 또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이제 빠져나와서 해방받고 은혜 받고 뭐 이런 내용인데, 당연히 불신자에게는 그런, 또는 낙심됐던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더 큰 우리 앞에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고 우리 앞에 전식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세계복음화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 복음에 대한 가치와 이 사역에 대한 가치가 알고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우리 미래를 이렇게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찌 되겠는가?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땅에 소중한 게 많잖아요. 가족도 소중하고 많은 것들이 소중한데, 과연 하나님 보실 때 뭐가 가장 소중하겠는가 할 때,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사회의 가치를 아는 그 전도자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우리의 걸음을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모델로, 혹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지요, 사실은. 그러나 분명히 모델로 우리를 세우셔서 많은 교회를 일으키시고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을 분명히 깨우는, 어제 조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전 세계 교회가 목사가 2주 3주 교회 비우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묶여 있는데 틀을 다 깨고 진짜로 다 세계를 일으키고 깨울 수밖에 없는 은혜들을 우리 팀들을 통하여 허락하신다. 그렇죠. 니카라가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물으셨잖아요. 교회 3주 빠지고 4주 빠지면 교회 어찌 되겠냐 할 때 그들이 그냥 웃지요. 근데 그게 전 세계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살았는데, 고신측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부산에 큰 교회 있습니다. 여기에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 들었고, 아주 일꾼이라고 소리 들었던 분이 그 교회 잘 자라서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 교회에서는 축제고 난리예요. 기도원도 가지고 있고, 교회 덩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청년에는 아예 청년들은 11조로 교회를 안 내고 청년으로 내요. 그러면 청년의 임원이 이렇게 회계가 되면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청년의 회비를 운영해야 될 만큼 청년들이 빵빵하고 경제가 빵빵해요. 부산에서는 가장 청년들이 잘 움직이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사님이 제가 다녔던 그 교단에서는 인물 중에 인물로 앞으로 큰 일을 할 거다라는 큰 기대감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이제 그 교회 자랐던 청년이 이제 나이 40쯤 넘어됐을 때 담임 목사로 오시게 됐고요. 우리 교단에서는 축제였고 사실은 그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한 주를 목회를 그만할 때까지 단 한 주를 자유교를 못 비워요. 절대로 다른 교회가 주일날을 다른 교회에서 보내는 걸 당회에서 허락질 안 해요. 그리고 또 힘있게 못 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주일학교부터 자기 부장 집사님 이런 분들 다 장로예요. 몇백 명이. 그분들이 의하여 남은 20년 30년 목회를 했어요. 미국에서 너무 귀한 분이라고 부흥의 집회 초청을 수없이 이메일로 보내고 전화 연락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단 한 번도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교단에서도 그 교회 장로님들 욕을 많이 했어요. 저 귀한 사람을 왜 밖을 안 내보내냐는 거지. 근데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농담이지만 여러분들 볼 때는 내가 늘 뒤에 참여해서 이렇게 전체로 참여하지 않으니까 안산에서 과연 6주 비울 수 있는 목회자가 있냐 할 때도 없다고 생각하거든. 왜 안산까지만 하냐면 강명까지 가면 있으니까. 좀 넓히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안산에서는 교회를 4주 이상 비울 수 있는 목사는 없어요. 그리고 10주 이상 비울 수 있는 대한민국 목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셨던 그분도 그 단체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저하고 친한 안산의 목사님들이 이번에 몇 주 가냐 물으면 제가 이번에 4주 갑니다. 또 6주 갑니다 하면요. 일단 놀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도 굉장히 박서방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예, 말죠. 근데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하는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그 정도의 어떤 가지고 사실은 세계복음은 힘든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배워오고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 틀은 깨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개혁이거든요. 복음이 깊이 사무치고 사역과 세계복음과 깊이 사무치지 않으면 절대 넣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이 복음의 가치와 이 사역의 가치가 단순히 교회를 목사가 교회 그냥 비우면 좋은 일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뭐가 우선이냐는 것이지.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있고 많은 실제로 전 세계의 교회를 깨울 수 있는 이런 없었던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셔서 세계복음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이 남은 브라질 사역과 이제 마이애미 멕시코 사역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길을 가자. 두 번째, 이 사역의 가치를 알고 함께 섬기고 함께 배려하며 인도받자. 그러면 우리 남은 미래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는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사역이 될 것이고 인생이 될 것이다. 또 우리 스스로 느낄 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고 또 우리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모델 될 수밖에 없는 사역인 건 확실하다. 그걸 위해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른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많은 증거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야 세계복음만 가능할 거니까. 사실 이대로 교회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대로 사실은 뭘 못한다 할지라도 한 것만큼은 큰 이익이었고요. 안 그래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더 이상 이 사역을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없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게 망했다고 볼 수 있냐? 남들 볼 땐 당세보하다가 교회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모르는 사람 소리고 이 사역에 제자 찾는 걸 받고 이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는데 내 일평생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일평생 금식하며 기도하고 사역한다고 그런 제자 하나를 찾을 수 있겠냐 할 때 못하거든요. 절대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의 걸음 중에 나왔거든요. 수백 개의 교회가 할 수 없는 사역을 우리의 사역 위에 하나님 허락하셨거든요. 그렇게 볼 때 남들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런 걸 의식하며 살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또 분명히 우리 후대들 또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많은 전 세계 동력자들이 이제 그걸 우리의 모습을 보고 모델로 삼고 그렇게 뛰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응답받는 한 주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사역의 가치를 알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아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제 브라질 사역 한 4일과 이제 하나님 마이애미 이제 멕시코로 계속 이어질 것인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정말로 세밀하게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서 기도하는 모든 멤버들 또 교회들마다 축복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사역하는 모든 귀중한 우리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브라질이 우리 손에 잡히게 하시고 브라질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로 통해 잡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가치를 알고 우리 남은 이 복음과 이 사역의 가치를 아는 삶의 가치를 가진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어서 함께 참여하는 종들과 또 한국에서 기도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합니다. 네, 찬송 한 장 합시다. 찬송하고 축도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지금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안주 짧겠습니다. 우리 515장 합시다. 515장입니다. 야드로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신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곳곳 가이 많은데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
자여 의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남은 인생 복음과 그 복음의 가치와 사회의 가치를 알고 전도자의 인생을 살 귀한 성도들, 전도자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여주세요. 10시에 브라질 타임이 아니면 10시에 정확하게 올 거니까 배트리스하고 다 정리를 좀 하고 오늘의 스케줄은 여기서 10시에 산토 안드레로 가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식사를 좀 하고요. 2시에 그 MMC 뉴저지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5시에 또 이 수턴하고 MMC 전체 예배가 있습니다. 그 뮤즈팀들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좀 시간 활용하시면 될 거고 공식적으로 일단 내일은 사역이 피어 있습니다. 로드리고 목사님을 내일 불렀는데 시간이 약간 거의 녹록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렇고 화수목은 아마 이렇게 계속 상파울로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을까. 목요일 날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데 여기 마치고 다시 갔다가 짐을 싸들고 공항으로 가는 게 여의치 않은데 그때 좀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시죠. 예. 짐 정리하고 매트리스를 한 군데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